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뜻이니까요. 주 예수라는 말이 신앙 고백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하지 않고 주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먼저는 당시 군중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자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의 말대로라면 그 당시 대다수 군중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아주 오랜 얘기로 4대 성인 중 한 명에서 비롯해서 탁월한 인류의 스승, 위대한 혁명가, 슈퍼스타, 사랑의 화신 등등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 때는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언제나처럼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심되는 단어인 줄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만 대답했습니까? 둘 다 대답했겠죠. 그런데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기록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견해를 지지하시는 말씀하시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까지만 얘기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추가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나머지 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4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으로? 1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말씀 속에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근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네 마음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진리로 믿어지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고 깨닫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병이 낫고 여러 가지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것도 은혜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위협과 협박이 따라옵니다. 그러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어찌하여 열방이부터가 인용구절이라는 거예요. 어디 인용구절이냐면 시편 2편 1, 2절의 인용구절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편 2편 말씀에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간단히 생각합니다. 지금 시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네. 시편이 이렇게 기록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때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뒤에 나오는 그 신탁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 말, 다윗이 지은 시편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좋은 기도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떻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편 말씀을 다 읽다가 그 시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대로 제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인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계속 보십시오. 시편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까지가 인용 구절이에요.
자, 요게 어디서 인용된 건지 바로 이어서 핸드아웃에 시편 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 똑같은 말씀이죠. 약간씩 단어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열방이라고 된 게 시편에는 뭐 이방 나라, 족속들이라고 된 게 민족들이 뭐 다 비슷하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밑줄 친 부분입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한 직분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임명한, 구별하여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으니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들이에요. 메시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아까 예배 앞부분에 시편 132편에서 읽었듯이 다윗입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3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일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주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런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곧 구속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도 즐거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불완전하지만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예표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장차
왕의 역할을, 즉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하시며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일을 완전하게 하시며 장차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계시하실 그분이, 그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옳다, 맞다 인정하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만약 14절처럼 와,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인 것 같아요, 엘리야이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하면은 예수님의 표정이 밝아지실 리가 없습니다. 노,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을 듣고 내가 기쁘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아주 다른 것보다 좀 더 길게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요.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교회가 세워질 그 터가 뭔가에 대해서 요 말씀만을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다만, 자, 오늘 본문만 말고 좀 성경 다른 부분과 함께 보면 좀 답이 보일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인 요한 복음은 공관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바라보는 각도가, 진술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재밌게 보는 방법 중 하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약간 다르게 보는지를 이렇게 찾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거와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핸드아웃에 있죠? 66절부터 7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 요한복음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5가지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기 전에 먼저 누구의 견해를 물으셨어요? 군중들의 견해를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군중들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6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사실 군중입니다, 많은 사람, 군중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우선 문맥상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군중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떠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러면 너희는, 그래, 군중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그러자 세 번째 공통점,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요한복음 6장에서도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고백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해요. 마지막 5번째,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가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인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니까 베드로를 지칭해서 얘기했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같이 얘기해요? 너희 12를.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너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요한복음과 함께 볼 때 더 조화로운 해석이냐면, 베드로가 대답했고 12 제자를 대표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지칭해서 이 반석위회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의 한 인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택한 12 사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거와 연결되는 서신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직분자들이에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만 있었던 비상직분. 이후에는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오늘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에 털을 놓는 역할로 그때만 존재했던 비상직분이에요. 그럼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권능도 행했지만 그 권능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권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단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서 있으며 진리의 공동체이며 이제는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쓰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위에 세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당연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감히 이 교회가 나가는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대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교회는 복음을 들고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부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던 대문, 권세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이고 문이 열리고 하나하나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점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겨자씨와 같았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함께 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모든 민족 가운데 확대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세우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더라도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외적인 건 변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틀이나 뭐 주보의 모양이나 교회 안에 데코나 예배당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진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방식,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다움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가 바뀌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세상에 뒤처지고 매력 없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빨리 변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 그 진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흔들리는 세상이 의지할 곳이 될 것이며, 빠른 속도에 지치고 그리하여 내면의 영혼의 멀미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으로 알려진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강연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한답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고, 트렌드가. 항상 그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한답니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건 뭐냐고. 그러면서 제프 베이조스가 그 말을 해요. 아니,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자꾸 바뀌는 것보다, 그럼 바뀌면 투자했다가 또 바뀌면 없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볼 때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데 자기가 갈 때마다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한대요. 늘 10년 뒤는 어떻게 바뀌냐고. 바뀌는 것만 물어본대. 안 바뀌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좀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교회는 더욱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도 그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보면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이나 몇천 년 전에도 인간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과학 기술적으로 발전했죠. 문명과 여러 가지 시스템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인간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허무해합니다. 여전히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두려움과 허무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교회가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죠. 그때그때 유행을 쫓아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변신이라고 하죠. 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방식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변신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며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바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본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선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며 반응해가는 사람들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렇게 믿어져서 고백했듯이 저희도 동일한 은혜를 입어서 베드로를 감동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조류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반응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특히 함께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